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보는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입니다. 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주어지는 직분과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 레위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선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기대가 되죠. 받으면 좋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받는 선물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선물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받는 사람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저 은혜로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그 사명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고 세우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주셨다면 아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사명이, 이 선물이 결코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의 직무를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우리 18장, 17장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데
이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서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다고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선물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선물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선물일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데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런 부담스러운 선물을 안겨주시기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레위인들은 회막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직무에 함께하는 자들로서 그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들을 행할 때는 꼭 함께할 사람들을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동역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또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받을 땅이 없습니다. 어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소금 언약,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어떻다고요?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 사명을 다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섬기다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의 기업도 어떤 분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선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다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될까요?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아마도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아주 작은 아쉬운 소리에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조금 덜 받은 것처럼 비교가 되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그 받은 선물을 잘 쓰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을 준 것으로 너무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잘 활용하지도 않고 갖고 다니지도 않는 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준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그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부담스럽게 어렵게만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